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렇게 생명샘교회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의 사역을 간단하면서도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정말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잘했을까? 핵심적인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과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만나뵈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또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것처럼 98년에 아프리카를 갔고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세네갈에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넘었습니다. 20년.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이 룻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선교 이야기도 할 수 없어서, 마침 우리 또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선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시간에 좀 더 저희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주제처럼 우연과 마침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나누고 싶은 은혜라는 단어는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은혜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세상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든지, 마음의 평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난해도 부유한 마음, 없는 가운데서 나누고 섬기려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우리 내적인 마음들을 이렇게 은혜라고 보통 얘기하고, 두 번째 은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또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아까 성경 말씀을 계속 교독을 했는데, 저는 교독하면서 사극을 교독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극 같아. 그래서 어느 성경 이게 역본인가 이게? 세번역. 세번역.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룻기 2장에 보면은.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선대, 선의, 호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1장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쓰는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 본문에서는 지금 저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인이 선교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후원자들도 아닌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 영화로 얘기하면 영화의 감독이고, TV 프로그램을 얘기한다면 아마 프로그램의 PD와도 같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지휘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한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시고 또 방문하기도 하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조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도 하면서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암 환자가 갑자기 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기적적이고 아주 놀라운 이적적인 경험들을 하기보다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갑니다. 오늘은 그 체험의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그 엘리야와 같은 이야기들, 또 모세가 했던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잘 많이 안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미 그리고 그 과부 며느리 룻에 관한 이야기가 잔잔하게 흐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그 가문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실은 그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최선도 아닌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최악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모압 여인 이방인으로서 룻이 밖으로 가서 이삭을 주러 갔을 때 그 여인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싶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젊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 취급도 안 당했고 또 여인으로서 의뢰 위치에 있었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갔습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는데 마침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서 이삭을 죽는 그곳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 밭이었냐면 그 시어머니의 친족에 속한 밭이었습니다. 룻이 그걸 알고 갔겠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구글도 서치해보고 SNS도 막 뒤져봐서 이렇게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정보 없었습니다. 그냥 갔는데 우연하게 도착한 곳이 거기였어요. 룻이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 선택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찬스가 그 밭에 있었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밭 주인이 이렇게 한가하게 매시간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시간에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과 이 마침이라는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이러한 우연과 마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타이밍과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기서 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여기에 보아스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8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저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10절에 룻이 너무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은혜, 인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돌보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룻은 그 은혜가 필요했고 보아스는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은혜를 이렇게 준 것입니다. 룻은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여러분, 두 가지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지금 자기 남편도 죽고 지금 자기 시어머니와 둘이 낯선 땅에 와 있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아는 사람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 여인이 이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여기 보니까는 마음이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초조해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는 것이, 내가 줄 수 없는 돈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보아스는 그렇게 룻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12절에는 나왔다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12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품는 그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품는 그 날개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날개 아래 내가 하나님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카르에서 대학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한 2008년도쯤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학 사역에, 그 캠퍼스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근데 대학 상황이 어떠냐면 보통 다카르 국립대학이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기숙사는 제가 알기로 한 3, 4천? 많으면 5천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친척이나 친구나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캠퍼스 주변 또 다카르라는 이 수도의 물가와 집세는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카르 국립대학은 한국의 서울대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재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제일 공부 잘하는
각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기숙사가 그래서 2명 원래 수용 인원인데 그냥 서로 안면만 있으면 너도 나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여 명이 같이 생활합니다. 방 이렇게 들어가면 침대가 양쪽에 있는데 거기 다 못 자잖아요. 10몇 명이 그냥 복도에서 다 매트 깔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똘똘 말아서 다시 방에다 집어넣고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자고. 그래서 10여 명이 생활해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대부분이 다 무슬림들입니다. 세네갈이 95%가 무슬림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특별히 여성들은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좀 여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막 여자 자매들, 여자들 기숙사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 딸이 기숙사 들어가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대학을 안 보내요. 아예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지 아니면 카톨릭이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주셨고, 그런데 이 마음만 있었지 그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의 집에서 방 3개짜리 거실 하나에서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2개는 이 현지 사역자가 가족 6명인데 방 2개에서는 현지 사역자 쓰고 2개는 형제 하나 자매 공동체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주인이 무슬림이었고 여기 아파트였고 한 3층짜리 아파트, 2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주일날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새벽 이제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컴플레인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기독교적인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으면 다른 데 나가라고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겠다고 이제 그런 협박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경고성 메일이 오거나 이렇게 주의가 오면은 다시 또 조용하고 있다가 약간 얌전히 있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공동체를 후원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그 다카르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지금은 2개인데 그 당시에 하나 있었어요.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한국에 건강검진 간다고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하러 갔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 어느 세네갈에서 한 2-3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형 섬이 하나 있는데 이 라스팔마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차 오신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원래 금요일날 가기로 하셨는데 금요일날 가기로 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이 섬이 스페인형이기 때문에 관제탑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확한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지 어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이 다카에서 거기까지 거기 지금 라스팔마스 비행기를 착륙시켰기 때문에 비행기 못 뜬다 그래서 비행기가 취소된 겁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 말씀 듣고 또 이 장로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마침 저희 그 교회에서 한 1-2년 정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선교사님 말씀 듣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오후에 찾아오실 때 그 장로님 저희 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같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을 같이 왔어요. 집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희가 다카르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왔던 그 한인교회 집사님이 그
저희의 그 선교 이야기와 저희 비전을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목사님 나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나가시냐고. 바로 센터버로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장로님 딴 데 모셔드리고 저하고 둘이서 공동체 할 센터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다카르에서 찾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가자, 집에 가자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4층 허름한 건물에 4층짜리게 임대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원래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하셔서 그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스페인의 관제탑이 말이 됩니까? 그게 유럽의 국가가 관제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안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저와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원래 장로님보다 더 그 다음 장로님 같이 오게 하신 집사람을 만나를 통해서 저희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라고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대학생 공동체 사역이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공동체에 좀 더 확장이 됐어요. 또 다른 어떤 권사님들 만나 가셔서 지금 한 남자들 16명, 여자들 16명 정도. 저희 집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또 위에서는 이제 또 예배실이 있어서 한 30여 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슬림도 한두 명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되게 새벽 예배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고 자기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카톨릭 이상 개신교 학생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보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3년에서 더 있는 사람들은 6년, 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거의 넘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직장을 얻어 나가거나 자기 교사가 되거나, 특별히 교사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무슬림이니까 95%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이제 공동체 훈련을 통한 제자훈련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하는지 아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다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여러분 잘 모르듯이. 근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만 같이 먹고 자고 해보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저는 전 평균 6개월 잡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 해보니까는 3개월까지는 다른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질 나오고 성질 나오고 인격 나오고 다 드러나요, 이게 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의 모난 부분들 제가 어떻게 받게 되고 훈련받을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공동체 훈련을 통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서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대학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역도 해요, 저희가. 시골에서는 이제
다카에서 한 300km입니까? 그 정도 떨어진 곳에 4시간 정도 가는데, 이제 세네갈의 가장 큰 미전 종족이 이제 월로프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월로프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기 거의 99.99%가 다 무슬림이니까 거의 100%가 그걸 사역을 하는데, 여기 시골에서는 도시와 약간 틀립니다. 사역이 특히 여성들의 위치가 되게 약해요. 한 예를 들면은 점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점심을 준비할 때 남편들한테 점심 준비할 돈을 받아요, 매일. 남편이 돈을 안 주면은 점심 못 해요. 보통 그것이 점심 준비값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평균 한 2,000원 정도 해요. 2,000원, 좀 많이 주면 3,000원 정도 줍니다. 보통 안 주면 한 1,000원 정도 주고, 1,0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를 한 가정의 점심입니다. 남으면 저녁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지위가, 그리고 위치가 너무 진짜 아주 연약하고 되게 아주 무시당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데, 남편들이 여성 아기를 되게 좀 귀하게 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이 무슬림 사람들은 여성들을 양으로 비유해요, 양.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냐, 양이라고 생각하냐. 그 생식 기능에 으로서의 여성으로서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파도 병원을 안 데려가요. 자기 부인이 아파도 약 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수입원이 없고 경제력이 거의 제로예요. 그리고 남성들이요, 이 무슬림 시골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혼하는 게 되게 쉬워요. 이혼 증서 써줄 필요도 없어요. 여긴 그것도 안 쓰고 그냥 결혼하니까, 시골은. 도시는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랑 이혼하겠다 3번만 하면 이혼입니다. 말로. 그냥 너 끝이다. 이혼이다. 3번. 그래서 3번 남편이 3번 이혼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해야 돼요. 3번 이혼한다라고 하면 이혼입니다. 그냥 바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진짜 아주 보호받지 못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성들을 좀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축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가축을 좀 팔아서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1년 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칠순잔치를 안 하시고, 칠순잔치를 대신에 아들, 딸들에게 차라리 돈을 갖고 와라. 잔치할 돈을, 그걸 준비할 돈을 갖고 와라. 내가 이 돈을 갖고 선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인 돈이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신 그 멕시코의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가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계속 했는데 연결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진짜 이 장로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역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라고 하신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으로 하셔가지고 장로님이 그 당시에 5,000불을 저에게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염소 프로젝트였습니다. 염소 프로젝트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부 간의 이 금실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참석해야 되고, 한 부부당 초창기에는 이제 2마리씩 4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2마리씩만 분양하는데, 그래서 이 분양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이 분양을 통해서
이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를 쌓고 이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축 프로젝트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한 이 부인들은 염소가 1년에 여러분 2번 새끼를 쳐요. 알고 계십니까? 제일 빨라요, 새끼 치는 게. 양은 1년에 한 번 칩니다. 염소는 한 번 새끼를 낳으면 보통 많으면 2마리씩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식력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염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필요하면 염소를 팔아가지고 제가 필요한 재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들이 시작된 계기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황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우연과 마침처럼 보이는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축도 저희가 2번 건축했거든요. 이 건축도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룻과 보아스는 우리가 보기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과 마침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만 더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가 여지까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저기는 고기 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고기들에게, 야, 자, 짚어. 자, 깊은 데로 다 짚어, 일단 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쯤 너희 다 이때 와 있어라. 그래가지고 다 오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고기가 왜 있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들조차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게 바꿔가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희 선교 사역을 향하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행운이지 이렇게 시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두가 어쩌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이 룻 12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그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마치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에. 이 목사님의 시가 아니고 이 목사님의 시의 근거에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분이 39살에 히틀러 암살 시도라는 제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약혼녀에게 성탄절 때 쓴 편지 안에 들어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바탕으로 곡을 붙인 게 지금 여러분 혹시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있는데 거기 선한 능력의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시지 않습니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숨어 오신, 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거 좋아합니다. 그 안에 피난 받기 좋아합니다. 그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주변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하늘의 그 감추어진 신령한 신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